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우리 3장 우리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우리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아보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의 보약, 아픔은 끝.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오죠. 네, 몸의 보약. 8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서, 네, 보약이 되니까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원래 이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단편의 말씀들이 모아져 있는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제로 뭐 1장 전체가 이렇게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모음집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한 네 부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게 구분을 해본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행동 방식에 대해서, 둘째는 5절부터 8절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이 중심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의 겸손한 자세에 관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훈적인 조치로서 징계와 꾸지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좋아하고 꾸지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체를 다 묶어서 그것을 어디에 올려놓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네, 하나님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이 모든 네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신자들의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러한 태도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순탄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어떻게 해라? 인정하여라.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만 아멘 크게 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이제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일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하실 것을 또 인정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목회자니까, 목회 사역을 하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인정하다. 이 본문의 이 동사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다란 단어가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다. 이런 이제 거기에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파송된 단어가 이 인정하다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실제적이고 또 체험적인 것,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신지식,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가르쳐서 알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또 설명을 덧붙여 놓았냐면, 이러한 지식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며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를 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날마다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제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는데, 구분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행동 방식에 대해서 이 2가지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나 사람에게 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대한 행동 방식과 사람에 대한 행동 방식이 둘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바로 이 2 용어가 지금 이게 결합되어져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대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장 완벽한 도덕적인 경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2가지 관계를 가장 완벽한 도덕의 경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이 본문 가운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경외에 따른 이런 순종 그리고 헌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헤세드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앙이 성숙해졌다,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 라고 하는 의미는 헌신이 전제되어질 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간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헌신이 되어지는 사람,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언약적인 차원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면서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의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형제애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형제애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이 중심된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은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볼 때도 또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면에서도 볼 때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래야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몸에 보약이 되어서 상처가 낫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내 마음의 상처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다 미워하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거죠. 절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그 마음의 상처가 유지되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힘든 거죠. 괴로운 거죠. 그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 용서하는 마음이 시작되어질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몸에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보약이 되고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상처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지식, 너의 이성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우리가 첫 번에 이 인정하다는 의미를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이제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이 진정한 지혜는 바로 이성적 명철로부터 많이 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이 경외함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지혜가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채택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하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크게 드러내면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놀라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를 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 내과 병원 원장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저랑도 이제 페이스북 친구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늘 부지런히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제 병원 관련된 것도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을 부지런히 올리는데, 어제는 갑자기 이제 장문의 내용이 올라온 겁니다. 뭔가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읽어봤더니 이제 병원에 그날 진상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내과 병원 원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아주 그 진상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러면 이제 글을 올려놓으신 겁니다. 오늘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집에 와서 그동안 잘 먹지 않았던 소주를 마셨다, 이러면서 집사님이 이제 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환자 한 분이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너무 오랫동안 자기를 기다리게 했다고 하면서 원장님한테 와가지고 막 신경질을 막 부린 겁니다. 나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고, 나는 원장님하고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해야 되고 진료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오래 너무 기다리니까 진료 시간도 짧고, 그러면서 막 이제 원장님한테 막 이제 그런 이제 싫은 소리를 막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너무 그 일이 이제 생각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이제 받았다고 생각이 되시니까 그동안 안 마셨던 이게 소주를 그냥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오죽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이해도 하면서 마음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술도 마셨으니까, 이 술까지 마셨으니까 몸도 상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셨더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대하셨더라면 좀 스트레스도 좀 덜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마음도 덜 상하시고 몸도 덜 상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가 드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9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이 있는데, 준비가 됐나요? 9절에서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 말씀에 이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페이스북에 보면 릴스라고 하는 거 이제 보면 종종 이제 이찬소 목사님 설교가 가끔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런 설교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교회가 커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커진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좀 알려졌다고 해서 내 인격이나 신앙이 그만큼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이제 설교하는 짧은 그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을 다 충족시키고 화려하게 갖췄다고 해가지고 내 자신, 내 내면이 그만큼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또 다른 복을 내려주신다. 이게 9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입니다. 또 다른 복을 부어주신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저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는 제 아내가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딸 사례비를 이제 받으니까 제 아내가 이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딸 받은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첫 열매로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참 귀한 믿음이네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일단 현실적인 생각이 딱 다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때쯤이었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지났을 쯤이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치과병원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치과병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를 치과병원에 한번 들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와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이제 치과병원에 이제 가니까 기도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병원이니까, 그래서 기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우시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이제 치과 진료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도 막 해주시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지나서 이제 제 아내에게는 식료품 또 구입하라고 또 이 기프트 카드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치과 진료도 무료로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뭐 이런 것까지 막 생각해서 주시냐고. 그래서 이제 너무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믿음의 복을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이분이 그냥 그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달 이렇게 제 아내에게 식료품을 사라고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마음이 이제 이렇게 여러 번이 자주 되니까 굉장히 이게 불편해지더라고요. 무슨 뭐 의도하는 게 있을까 이러면서 제 혼자서 괜히 이걸 이렇게 주시면서 뭔가 나한테 뭐 의도하는 게 있을까 이러면서 괜히 이제 막 제가 마음이 막 안절부절 이제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계속 이제 그러는 가운데, 아무튼 한 6년 동안을 그 집사님이 계속 이제 그렇게 저희 가정을 섬겨주신 겁니다. 한 6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이제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 집사님과도 이렇게 연락이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 아내의 첫 열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또 다른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교육적인 조치로서 징계와 꾸지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긍정적인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징계, 꾸지람, 일단 말부터 들으면은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로 받으면 긍정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이 내용이, 아니 아들이 귀여운데 왜 꾸짖을까?
한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아들이 귀여운데 꾸짖는 아버지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미워야 꾸짖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막 잘못하고 말한 대로 부모님 말한 대로 잘 안 따르면 이제 꾸짖는데 귀여운 아들,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이 표현을 곰곰이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주석도 막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그냥 이 문맥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상기해 볼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고 좋아하셨지만 그의 통치 말년에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타락의 길로 빠져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곧바로 그에게 뒤따랐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솔로몬은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파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과 또 유익을 위한 그 사랑으로, 사랑의 한 표현이므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일이 잘 되고 막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사방에 우겹삼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느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행동 방식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는 것 말해줍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이 중심된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명철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의 길로 나간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가 드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육적인 조치로서 징계와 꾸지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로서 긍정적인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완성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동등한 행동 방식으로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방법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감사함으로써 또 다른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공경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받고 나아가면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2월 주제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